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의 지성명령과 같이 연결이 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찾아가셨습니다. 아침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밥 먹자, 그렇게 말씀해요. 어떤 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없이 준비해 오신 빵과 고기를 나눠주시면서 식사 시간을 가져요. 식사가 끝난 다음에 베드로와 따로 대화를 또 하십니다. 이 대화는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의 옛 이름을 부릅니다. 옛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말은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관계가 틀어지면 이름도 안 부르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3번 부인한 그 제자의 이름을, 그것도 처음 만났을 때 불렀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베드로가 고개를 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 가장 힘든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과 최초로 나오는 대화가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느냐?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주님은 그걸 묻지 않았습니다. 네가 얼마나 헌금을 바쳤느냐? 그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베드로가 감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3번씩이나 확인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물어보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3번을 물어보셨을까?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주님이 3번 물어봤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갑자기 변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서서히 안심시키면서 회복시키는 과정, 그런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대화하면서 주님은 3번 이렇게 물어보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이 더라는 말이 복수형입니다. 단순한 비교급이 아니라 복수형 대명사예요. 꼭 사람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물건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일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업이죠. 우리 직업이죠. 내가 아끼는 것보다 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복수형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물으니까 베드로가 근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대답이 뭐냐면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아픈 데를 찌르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느냐 이렇게만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네가 큰 소리 쳤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냐? 주님 부인하고 나서 십자가 달릴 때도 어디 가는지 없었어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대답은 이건 굉장히 쉬운 대답입니다. 복음성가 부르듯이. 그런데 내가 전인격적으로 대답하는 것은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봉사할 수 있느냐? 이건 가능해. 오늘 일 있는데 일을 하겠느냐? 가능해요. 그런데 사랑함으로 봉사하느냐? 사랑함으로 네가 일을 하느냐? 그렇게 물으면 그건 대답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자주 피곤하고 자주 실망하고 자주 화가 나고 또 넘어졌다 자주 일어나고 왜 이런 일이 내게 있는 걸까? 그것은 내 열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읽고 그 주님 앞에서 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베드로처럼 자기 열정에 취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그냥 자주 넘어지는 거예요. 자주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랑의 문제다.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 감옥에 갇혔을 때 뭐 사람들이 와서 면회 와가지고 목사님 같은 분은 우리 조선의 교회가 목사님에 달려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하신 얘기는 간단합니다. 나는 조선의 교회를 위해서 이러는 것도 아니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내가 어떻게 신사참배를 하냐. 이건 너무나 단순한 나의 생각이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려고 이렇게 물으셨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질문 속에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아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는가?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십자가를 지지 않았는가?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이제까지 참지 않았는가? 그 질문 속에는 그 말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화를 내면서 막 눈을 부릅뜨면서 사랑해 안 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진심을 다해서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그런 뜻이에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는가? 답도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반응할 수밖에 없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내가 그렇지 못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내가 이제까지 잘못해왔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나의 이 모습 이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저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말은 주님의 사랑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려고 물으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끔찍한 주님을 향한 그런 나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께서 아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곧바로 너 지금부터 반성기간 한 달 가져라. 아니에요. 주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합니다. 네가 그렇다고 하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이 있는 곳에 가서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보내는 곳에 가서 내 양을 먹이라. 목양하라는 말입니다. 교회 사역은 다 목양하는 겁니다. 교회 사역은 사람들을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목양하는 거예요.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리고 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목양이다. 우리가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일이 아니에요. 영혼을 상대하여 그 영혼이 자라나도록 헌신하고 도와주는 거. 그게 목양입니다. 주님이 또 한 가지 말씀을 해요. 베드로야, 너는 앞으로 순교당할 것이다. 네가 원치 않는 것으로 그리고 네가 원치 않는 죽음으로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베드로의 마지막에 어떠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뜻밖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옆에 있는 요한은 어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쟤는 어떻게 죽어요? 안 죽어요? 그 얘기가 지금 나올 만한 데가 아닌데 갑자기 베드로가 그렇게 말해요. 쟤는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1:1 관계입니다. 나를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믿고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서로 비교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못한 것 같으면 주눅 들어 살고 뭔가 조금 괜찮은 것 같으면 그냥 교만이 씻어서가지고 보기 힘든 그런 행동을 하고 그게 아닙니다. 사람은 각자 하나님께서 갈 길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주신 달란트도 다르고 주신 일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그건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게 네가 상관할 일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 목회라도 큰 교회에서 목회할 수도 있고 아주 작은 교회에서 목회할 수도 있고 우리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이것은 비교할 가치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고 어떤 사람은 죽도록 고생해도 죽을 때까지 가난하고 비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가는 겁니다.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건요, 정말 이게 특별히 고만고만한 사람끼리 시기를 해요. 동창들끼리 시기를 많이 하고 같은 고향 사람들끼리 시기를 많이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을 겸손하게 잠잠하게 걸어가는 길을 하지 못해요. 기준을 하나님에게 둬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두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특별히 동창들끼리 시기심이 많다. 목회자들도 보면 같이 공부한 그 동기들끼리 같은 고향에서 공부한 사람끼리 얼마나 시기심이 많은지 몰라요. 끊임없이 끌어내리고 끊임없이 뒷공론하고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그렇게 해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본질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니?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을 갈 것이고 너는 너의 길을 갈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 동창을 만나고 싶어서 만났습니까? 학교 가서 보니까 거기 있더만. 내가 그 동네에서 태어나서 눈 뜨고 보니까 옆집에 살더만. 그건 시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서로 존중해주고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내가 말한 대로 죽을 각오하고 순교의 길을 가라. 그게 너의 갈 길이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누구와 너를 비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심을 믿고 너의 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일을 귀히 여기고 남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그 일을 하라. 한순간 비교의식에 쌓여가지고 믿음도 사랑도 다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은 방법은 자기 일을 소중히 여기고 남의 거 간섭할 것도 없고 잘한다 못한다 특별히 말할 게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 길을 가는데 왜 내가 잘한다 못한다 평가를 해요.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나는 겸손하게 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상처를 받지 않고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요. 끝까지 잘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은 예수께서 하신 일이 많지만 다 기록하지 않아도 요한복음 이 기록만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기에 충분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버림받은 제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길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큰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사랑해, 할머니 사랑해, 엄마와 할머니의 사랑을 믿기에 철없는 아이도 사랑한다고 그 품에 안기는 것처럼 내 열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을 향하여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길, 짧은 인생이지만 내게 맡겨진 이 목양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누구와 비교하든지 주눅들어 사는 일이 없게 하시고 교만함도 없게 하시고 함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